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당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한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의 길인 십자가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여정을 시작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셔 그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죠. 우리는 그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을 펴시고 소제목들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누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그 뜻대로 살면서 고통을 받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정결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너희는 선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도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하는 너희를 따라서 그 천국으로 따라오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보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더 나은 의의를 보이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율법을 완성하는 이들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설교에서 그 더 나은 의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헛된 맹세하지 않는 것,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더 나은 의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러한 것들은 이미 오경에 기록된 율법들이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들은 그 율법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율법들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똑같은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더 나은 의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들은 이미 오경에 있는 율법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율법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그 율법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율법이지만 그 율법들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처럼 그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처럼 그 율법들을 지키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또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들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원리에 따라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 역시 오경에 기록된 율법들이기 때문에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기 위해 그 율법들을 지킨다고 하시죠. 즉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의를 행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율법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시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설교를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팔복 설교를 가장 먼저 하시면서 어떤 이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임을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마치십니다. 그처럼 이 산상수훈은 그 전체가 바로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 전체가 그 천국이라는 주제에 맞추어진 설교입니다. 그래서 방금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이란 바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상을 못 받는다고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척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까?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먼저 2절부터 4절에 있는 구제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부는 것처럼 구제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회당과 거리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당시 왕이 행차할 때 울려 퍼지던 나팔 소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왕이 지금 이곳에 행차하셨음을 알렸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왜 그것을 알렸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왕 앞에 나와서 절하게 하기 위해서죠. 즉, 그 나팔을 부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왕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당시 어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회당과 거리에서 마치 왕의 나팔이 울려 퍼지듯 구제를 한다고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자선을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른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선을 베푸는 이가 상당한 재력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다른 이들에게 자선을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재력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즉, 당시에 자선은 힘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재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과시를 위해서 자선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어찌되었던 그들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을 도왔죠.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 그것으로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렇게 힘을 과시하는 그 권력자들 주위에는 항상 아청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아청꾼들에 의해서 그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베풀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들은 자선을 베푸는 척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도 자랑하고 실질적으로도 뒷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울 수 있었죠. 또한 당시 그런 권력자들에게 베품을 받은 이들은 이제 그 권력자들과 호혜관계가 되어서 그 권력자들의 뒤를 봐주어야 했습니다. 그 권력자들이 선거에 나가게 되면 따라다니며 유세도 해줘야 됐고, 또 그 권력자들이 싸움이 나면 그들 편에서 같이 싸워주고 심지어는 육탄전도 대신 해줘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선을 베푸는 척 하면서 노예처럼 코를 꿰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자선을 베풀지 말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뒤에 있을 보상을 바라면서 지금 자선을 베푸는 척 하지 말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내용과도 일치하죠.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어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시험을 주었죠. 그럼 여러분,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실은 뒤에 있을 보상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시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진정한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구제를 할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즉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구제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4절,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당시 유대인들이 행해야 할 율법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관행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종교적인 관행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종교적 관행들이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들이었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적 관행들을 온전히 행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자체를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으로 증명되려면 그런 신앙적 행위들을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해야 한다고 하시죠. 예수님 당신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의 행위를 보상을 바라는 믿음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은밀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는 것도 보상을 바라는 것일까요, 혹시?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상을 바라지 말고 행하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받을 물질적, 물리적 보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위세를 과시해서 높임을 받거나 그것으로 뒷주머니를 불리는 등 그런 이 세상에서 주는 물리적 물질적 보상을 가리키죠.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의 서신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되돌려받는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개념이죠. 여러분, 보상과 은혜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상은 우리의 행위가 먼저 선행되면 보상이 뒤따르는 개념이죠. 그런데 은혜는 약속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죠. 즉, 그 약속이 우리의 행위보다 선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순종에는 강제함이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에는 어떠한 보상도 바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더 많은 것을 바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온전한 순종에는 보상도 바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보상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회당과 큰 거리에서 한다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예배 때 드리는 공동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기도를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후 3시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개인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 기도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죠.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잘 드리는 자야,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죠.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기도를 할 때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들어주시게 하시기 위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라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는 이교도인들이 하는 주술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는 다르다고 했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셔서 혹시 성경에서 6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31절.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이교도인들이 하는 주술적인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기도는 누가 들어준 것일까요? 어쩌면 혹시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나 마귀가 들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심 두지 않으신 일로 사람들을 꼬드기는 것이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마귀는 예수님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영광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후에 하늘의 온전한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라셨죠. 그처럼 이 세상의 힘과 영광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만약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나 마귀들,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이교도인들의 주술적인 기도죠. 그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이들을 본받지 말라시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필요를 위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어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그렇게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으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반복된 기도를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순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 하셨던 것은 우리의 뜻을 피력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바로 뒤에 6장 9절에서 15절을 가서 보시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6장 9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죠. 그럼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용한 양식에 관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라는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은 그 내용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는 반복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기도를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반복적으로 다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는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관해서도 가르치시는데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과거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린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과거 광야에서처럼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때가 오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 낳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서도 속죄일에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게 되어 있다고 나오죠. 또한 과거 유대인들은 가뭄이 들었을 때 또 금식을 했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했죠. 여러분, 그것은 그 금식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명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금식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금식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16절, 자신들이 금식하는 티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슬픔을 보이고 얼굴을 더 흉하게 보이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려 한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어놓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다. 이러한 자신의 경건성을 사람들 앞에서 뽐내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짓도 하지 말라고 하시죠. 금식을 하려거든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더 깨끗한 모습으로 금식한 티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겉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을 보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을 받아 생명을 잃게 될 이스라엘이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언자 요엘은 그들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하고 다시 겸손히 나아가려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 신앙적 행위들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겉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겸손을 가지고 행해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믿음의 행위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여러 믿음의 행위들을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보이면서 행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 그 더 나은 의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여러 믿음의 행위들을 행하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행할 때 사람들을 의식해서 행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어떠한 보상을 바라면서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해서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행위들을 행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또 어떠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들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서부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